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나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전 생애를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셔야 할 그 마지막 사업 부분에 들어왔죠. 특별히 이제 겟세마네, 그리고 법정으로, 그 다음에 갈바리, 오늘이 다 이루었다, 이런 부분들은요, 한 대목으로 다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많이 공부를 했지만 이 마지막 장면이 열리고 있는 이 부분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구속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죄에 속박되어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어떤 희생을 치르시고 어떤 고난을 겪으시고 어떤 오해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면서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사탄의 강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오직 아버지를 향한 믿음에 손을 놓지 않으므로 끝까지 승리하셔서 이제 오늘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장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제가 보고 깨닫고 또 느낀 대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저보다 이 말씀을 직접 읽고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빛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 각자가 열린 만큼, 빛을 추구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만큼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고 빛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확실하게 붙잡고 영생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는 이제 79장까지 왔어요. 다 이루었다는 장을 이제 공부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성경절을 한 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맺은 약속하신 언약, 그것을 다 완성시켰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늘에는 평화의 의논이 있었지요.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사단이 타락하고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에는 만약에 이 반역한 사탄이 지구에 들어와서 우리 인간을 속여서 범죄하게 할 것을 대비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창조 이전부터 인간의 범죄에 대한 대책을 세워 놓으셨어요. 만약에 인간이 사탄의 계변에 속아 범죄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위한 보증인과 대속물이 될 것을 아버지와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다 이루었다고 아버지께 아뢰는 이 말씀은 이제 내가 약속하신 그 일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에요. 구속의 값은 그분의 생명으로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값이 지불되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주님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실 뿐 아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인류 사이를 영원히 분리시켜서 우리가 영원히 사단의 종이 되어 살 뻔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풀어주시려고 그분이 죄가 되셔서 아버지와의 분리의 경험에 그 당하신 고통과 고뇌를 우리는 지난 장에서 또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치르신 그 고통과 죽음은 우리의 고통과 죽음을 대신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명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고 돌아가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또한 사단과의 대쟁투에서 승리로 이제 전쟁은 끝났다고 하는 말씀을 또 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싸움은 살아있는 동안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살아계신 동안에 치열한 전쟁을 치르시고 돌아가시면서 이제 이 전쟁은 끝났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부터 사단이 예수님을 향해서 도전했잖아요. 예수님 자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이 사탄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더불어 싸워야 됐었고, 예수님은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대표자로서 사단과 싸워 이기셔야 됐기 때문에 그분은 연약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그럴지라도 그분은 아버지를 의지하는 그 믿음, 자신을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시킴으로써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사업을 이루시도록 약속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심으로 사단과의 대쟁투는 끝났습니다. 승리로 끝났지요. 그런데 이 전쟁이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가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가신 그분을 믿음으로 이제 사단과 싸워야 될 때
예수님이 아버지를 믿음으로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싸워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것인데, 우리의 전쟁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선악의 대쟁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내 안에도 선악의 대쟁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돌아가심으로 이제 전쟁이 끝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고 죽어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선악의 대쟁투도 끝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도 죽어야 이 전쟁이 끝나는데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고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이 치열한 죄와의 전쟁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이 오늘 다 이뤘다고 잠드시는 그 부분이 얼마나 부럽고 저도 빨리 저렇게 잠들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지금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언젠가 이 잠을 자야 될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이 싸우신 그 전쟁이 바로 우리에게로 지금 바톤이 넘어왔다는 걸 아시고, 우리도 어떻게 이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보고 배우고 그 예수님의 믿음을 갖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잠드시는 그때에 사탄은 승리의 개가를 불렀겠습니까? 아니죠. 사탄은 패배의 쓴 잔을 마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힐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사탄이 할 수 있는 기회는 끝났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전쟁을 치르시고 승리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는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접근할 수 없지요. 이 예수님의 승리장,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어서 얼마나 가슴이 뛰고 벅차고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지만 사단에게 동조한 이 천사들이나 아직도 이 일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천사들이 사탄의 속셈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어뜸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그분의 의전에 계셨고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목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피조물 가운데 한 존재였어요. 가장 어뜸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이렇게 교묘한 속임수로 천사들에게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 사탄이 있는 그 위치는 모든 천사들도 피조물들도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그 자리였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가룟 유다 장을 공부할 때에 이 사탄의 정신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왔을 때에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던 그 위치가 그 11 제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랬잖아요. 이 사탄이 지금 하늘의 천사들 세계에서 이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사탄이 이런 반역을 일으킬 때에 의심을 하지 않고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스며들어서 반역에 흡수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범죄했을 때 왜 하나님은 사탄을 그 자리에서 처벌하지 않으셨나? 왜 가만히 두셔가지고 천사들에게 이 죄가 번지고 결국은 우리 인류들에게까지 이 죄가 번져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할 뿐 아니라 왜 그분이 이 땅에 인생을 입고 오셔서 이런 희생을 치르셔야 됐는가? 이 긴 죄의 역사를 왜 지금까지 끌고 나와야 됐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죠. 선악과는 왜 만들어 놓고 왜 사탄을 그 자리에서 처벌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들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깊고 높고 넓은 그분의 마음을 우리 인간이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이 범행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율법은 공유롭지 못하고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는 저 법이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정부의 율법에 대해서 공격하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을 그 자리에서 없애버렸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죄가 퍼져나가지는 않았겠지만 영원히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는 남아있을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처리하시는 일은 사람이 조약돌을 하나 주워서 던지는 것처럼 쉬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냥 잡아서 패대기 쳐버리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었어요. 사탄의 반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힘으로 정복할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품성인데 그 하나님의 품성은 선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 사랑과 선에 기초한 율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니까요. 하나님에게는 원수를 갚고자 하는 악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지은 사탄을 우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처벌하실 수 없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무력으로 처벌하는 것은 사탄의 정부가 하는 일이지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일이지요. 하나님의 정부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하나를 처리함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아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영원히 안전하도록 하실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하셨는데 사탄의 정체가 뭔지가 온 우주 앞에 천사들 앞에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야 의심 없이 하나님의 속성과 사단의 속성이 뭔지를 그들이 보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에 도전하는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다스리시는 그 원칙보다 내가 주장하는 이 원칙이 더 옳다고 하는 주장을 계속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양편에 누가 옳은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과 범죄하지 않은 모든 우주 거민들이 다 지켜볼 수 있도록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 그가 다스리려고 하는 그 원칙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도록
사탄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사탄이 인간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속의 경륜이 가동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 4,000년 동안 이 일이 계속 진행되어 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고 거기에다 바로 제단 성소를 세워서 죄인을 대신하여 희생을 치르실 예수님을 표상하는 양을 잡아서 인간의 죄를 양에게 전수해서 양을 죽이는 그 제사를 통해서 죄인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고 영생을 얻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시고 바로 그 에덴 동산 입구에 성소를 세우셨던 것이에요. 화영금이 두루 돌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화영금이 바로 지성소에서 비치는 하나님의 품성의 빛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운명하실 때에 제사장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제사장의 손에 잡혀있던 칼이 떨어지면서 양이 도망을 갔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인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제단에 들여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멈추게 하시고 아들을 내려보내고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양을 그 위에 올려서 죽이도록 했잖아요. 죄인이 죽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달았을 때 아브라함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치르실 그 모든 희생을 표상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약시대나 예수님 오신 이후에 신약시대나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복음은 동일한 복음으로서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때가 참에 주님이 어린 아기로 오셨잖아요. 여자의 몸에서 나셨잖아요. 그때로부터 사탄은 그 어린 아기를 공격하기 시작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헤롯을 통해서 없애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나는 전 생애에 그 사악한 나사렛 동네에서 그 여러 형제들과 함께 살면서 끊임없이 사단이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범죄하도록 공격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에 나오셨을 때에 3년 반 동안 사단은 어김없이 예수님을 범죄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혹했습니다. 가장 강렬하게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서 사탄이 이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까지 끌고 와서 예수님을 죽이는 이 광경을 하늘의 천사들과 우주국민들이 다 지켜본 것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사탄은 살인자, 악마라는 사실을 온 우주 국민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법정 저 법정으로 끌려다니시는 그 광경,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3번씩이나 저주하고 부인하는 그 모습,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그 모든 과정,
예수님이 법정에서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매달아야 된다고 하는 유죄 선고를 거짓으로 내려주는 이 모든 과정, 예수님이 매맞으시고 질식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지는 그 고통스러운 모습,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심장이 터져서 숨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아들, 이 일을 자행하고 있는 사탄을 하늘 우주 국민들은 다 지금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소망 1장에서도 공부를 했지만 이 세계는 우주의 교과서라 그랬죠. 온 우주가 선악을 공부하고 있는 교과서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이 모든 광경을 우주에서 다 이제 봤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이고 선이라는 것, 그분의 정부를 다스리는 법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들이 왜 몰랐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이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대쟁투가 영원히 끝나고 이 지구가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될 때 온 우주와 구원받은 인류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은 사랑이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백부장이 이는 참으로 의인이었다 하고 증거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큰 구속의 그림 가운데서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바라십니다. 죄가 들어왔고 죄인을 구원하는 구속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져 오는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서 영원한 복음이 만나지고 외쳐지고 전파되면 이제 세상에 끝이 온다고 하는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선악의 대쟁투가 끝난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가서 산다고 하는 이 큰 복음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숨을 거두실 때 사탄의 가면이 벗어졌다는 것을 사탄은 알았어요. 천사들과 우주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덮어 쓰고 있던 그 알량한 가면이 다 벗어지고 사단의 속성이 백일하에 다 드러났잖아요. 이때 사탄은 자기가 실패했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단이 그동안에 하늘과 땅을 연결하면서 아직도 남아있는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을 속여보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노력은 이제 끝나는 것이에요.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땅에 떨어졌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 전쟁에 사탄이 이기지 못해서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랬잖아요. 아직 우리와 싸울 전쟁은 남아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남겨둔 이 세상에 이제 마지막 최후의 노력을 우리 인간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시면서 이제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받았으니 이거 너희에게 주겠다. 제발 내가 주는 권세를 받고 사단의 전쟁에 들어가기를 바란다. 내가 주는 이 권세, 이 능력을 가지고 싸우도록 내가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전쟁을 치르실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이 전쟁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는 전쟁이라 그랬죠. 결국은 이 땅에 있는 우리와 싸우고 있지만 이 전쟁도 예수님과 연결된 전쟁이에요.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다 이루고 가셨지만 마지막 우리 인류를 통하여 이 전쟁을 이기셔야 이 지구를 완전히 구속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전쟁을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과 더불어 싸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어린 양은 사탄과 싸워 이기심으로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서 그분이 이기실 것인데,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으로부터 빼내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은 주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이기고 이길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요, 마지막 최후의 전쟁에서 예수님처럼 승리하시려면 예수님께 연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들도 다 이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탄이 하늘에서 천사들에게는 우리는 이 율법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잖아요. 이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속박하고 구속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 우리에게는 이 율법이 필요 없다. 그래서 율법을 없애버리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임으로 그들이 범죄하게 한 이후에 그들 속에 죄를 집어넣고 난 다음에는 이 죄인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실제로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된 그 입장하고 사단이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행위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왜냐? 사탄은 하나님의 품성을 다 알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선하고 거룩하고 인류의 행복을 위한 사랑의 법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법을 사탄이 다스리려고 자기 법을 만들어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품성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도전했던 것이고, 지금 아담 하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담 하와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야 됐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야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펼쳐 보이는 구속의 경륜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사탄이 너무 오랫동안 속여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속에 있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 인간에게 펼쳐서 보여줘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예수님의 전 생애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세상에 연구하고 깨달아갈 때에,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도록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다 펼쳐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지금 사복음서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시대소망 전체에서 펼쳐진 그림처럼 보고 읽고 느끼고 알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다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것은 사탄이 가져다 준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속의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도록 보여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면 그분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율법과 일치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 의를 우리가 가질 때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재창조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3장에 보면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본성이 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죄를 밥 먹듯 범하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사는 죄 덩어리 그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들이 거룩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왜? 죄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어떻게 거룩한 율법을 지킵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의를 준비하셨어요.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다시 받게 될 때, 이 의를 가질 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이 되는 것이고, 이 의는 할례나 무할례나 소용이 없고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의를 받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25절과 26절은 읽어드려야 되겠어요. 아주 중요한 복음 중에 복음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 26절은 외우세요. 그렇게 깊이 묵상하세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만나는 곳이에요. 인간이 죄지은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시도록 희생 제물로 삼으시고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 되는 의, 하나님의 의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셔서 다시 아버지와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는 이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잃어버린 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바로 잃어버린 이 의를 받아야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질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의를 가져야 죄 없는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법의 질서 안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잃어버린 그 의를 회복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장에서 우리의 구원을 꼭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말씀 읽어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762쪽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에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 넣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셔서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으시다. 여러분,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이 로마서 3장 25절 26절을 해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는지, 누구든지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의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의를 소유할 때 이 의를 소유한 자들을 사탄은 없애버리기 위해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이 땅에서 일으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선다 그랬죠. 여러분, 사탄이 분노하는 대상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소유한 바로 이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이 증거가 나타나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확실한 표징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증거를 가진 이 백성은 그냥 성경책이나 예언의신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경과 예언의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이 믿는 자를 통해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정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 읽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옛날에 유대 제사장들은 그들이 성경을 잘 알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자기들에게 의를 이루어준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매일 그들이 제사드리는 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소유하기를 원치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하여 그분이 의를 가지려면 내가 포기되고 내가 죽어야 그분을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자아가 포기되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그 지식이 자기들의 의를 이루었다고 착각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는 지금 중요한 공부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영생에 필요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시고,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으시고 가시시고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전파하는 마지막 세천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마지막 성도가 이 땅에 준비되면 사탄의 반역의 음모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공의롭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고, 그 율법이 사랑이라는 사실이 증명될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온 우주는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은 죄가 다시는 우주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영원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주는 영원히 평온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사랑만이 존재하는 그곳에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몸서리 나지 않습니까? 이 죄가 영원히 없어지는 세계에 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산다면,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이 선악의 대쟁투를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잠을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